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하루의 창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재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시한 것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또 학개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를 요약 강해로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너는 쌀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는 성전 역사를 시작한 때, 즉 6월 24일이죠.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월 24일 성전 역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한 달, 1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은 재료를 준비하고 기초를 파고 얼마간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외부적 시험과 내부적 난관이 계속되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한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서 학개는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험이 들었던 것을 지적하는 말인데, 유다인들은요 포로로 붙들려가기 전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보니까 아이고 이거 보잘것없거든요. 애게게 성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냥 화려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안에 금으로 그냥 휘황찬란하고 그냥 엄청났었는데, 이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지금 제가 건축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륵덩이고 그냥 벽돌이고 그냥 모래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성전 건축 공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간 겁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가 때가 아닌 모양이다. 돈 좀 성전 건축 헌금 좀 마련해가지고 좀 넉넉하면 그때 진짜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처럼 큰 화려한 그러한 성전에만 계신 분입니까? 아니 지하실에 들어가서 물이 줄줄줄 새는데 거기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학개야,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굳세게 해라. 지금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반문을 한 겁니다. 다시금 보면 6절 7절입니다.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6절에서요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7절에서는 만국의 보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여러분 켐다 칼 하고임이라는 단어인데 만국의 보배 켐다 칼 하고임 기억하십시오. 켐다 칼 하고임 만국의 보배, 즉 뭐냐? 만국의 사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국의 보배는
캠닷칼 하곱이라고 원어인데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국이 사모하는 이상적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고 최후에는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만국의 법의 캠닷칼 하고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13절에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소리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좀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야,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 한번 대답해봐라. 그 물어본 게 뭡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지금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학계가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요,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키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전은 짓지 않은 채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교회에는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의식을 행한 것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만 행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집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요, 성경을 아주 옆구리에 탁 끼고요, 아주 그냥 옷무새도 단정하게 입고요, 아주 어깨에다가 힘을 딱 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예배도 에이멘, 에이멘, 아멘 하지 왜 에이멘이라고 합니까? 지가 미국에서 살다 왔습니까? 에이멘, 에이멘. 목사님 보기에 믿음이 제일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교회 앞에 계단에 누가 가르침을 배우고 갔어요. 그걸 봤을 때 어떤 개새끼가 그냥 계단에다가 가르치려고 지랄, 아유 쌍놈의 새끼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의식을 행한 것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고 주일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18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유다인들은 6월 24일, 즉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여서 9월 24일, 즉 3개월 뒤에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한 날부터 9월 24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하여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면 그날부터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 성전이 있고 불가시적 성전이 있습니다. 불가시적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시적 성전은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시적인 성전, 즉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잘 쌓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갈면산 정상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750대 1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바알과 그냥 아세라 제사장들은요, 그냥 제복을 입고 그냥 그 왜 무당들이 입는 그 제복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 우상을 섬기는 무당, 뭐 불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그렇게 화려하더라고요. 색동저고리도 아니고 그냥 깃털을 꽂고 그냥 빼추한 그냥 간모를 쓰고 그냥 삐삐삐삐삐 하고 그냥 쟁가를 치고 그냥 북을 그냥 붕가락웅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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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치면서 그냥 막 날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난리를 쳐도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생명이 없고 기식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여러분 응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서 듣긴 또 들은 모양이에요. 피렘이 없이는 주상이 없느니라. 어디서 들었는지 칼 가지고 자기 몸들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과간이죠, 과간. 그러니까 그 옆에 군사들이 탁 있다가 그냥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그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슈퍼에 갔는가 보다. 너희 섬기는 신이 지금 싸워 나간 모양이다. 깨워라. 그만해라. 내가 참신이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엘리야 제사장 요 중간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다 엘더들이라고 그러죠. 장로들. 요들은 그냥 양쪽 눈이 지금 바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벽에 여기로 봤다 절로 봤다 여기로 봤다 절로 봤다 여기로 봤다 절로 봤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보니까 피까지 흘러가면서 난리를 치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는데 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그냥 또 엘리야가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해라! 내가 참신이 누군지 보여주겠다! 근데 갑자기 그냥 엘리야 눈길이 이 장로들에게 싹 돌리는 겁니다. 너희는 다 가까이 내게 나오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무너진 12지파에 돌을 쌓아 12단을 쌓아라. 무너진 12지파를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그냥 금요칠 할 때 그냥 정한 예배 시간에 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성 있게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치유사역 현장에서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죠. 뭐라고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쌀데리 아들 내 총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일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취하고란 말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성전을 짓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인같이 귀중히 여기고 품어주시고 그 이름에 언제나 이름을 인정하고 알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뭐 그냥 많은 성도들이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그냥 막 우리 목사님 뭐 할렐루야 에이멘 뭐 이러가면서 그냥 뭐 나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세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필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가정등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원근각지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데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 5대양 6대주 중에서도 거의 영어권 나라와 아시아권은 다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동구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강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핀란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치유센터를 세워서 쿠바에 제가 이제 또 다니게 될 줄도 모릅니다. 지금도 쿠바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 사람들한테 저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또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인정받죠. 많이 인정들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같이 귀중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쓰임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겉만 화려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